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2절 하반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다르게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다르게 말하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내세가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은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당히 사람들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람들 속이기도 하고 또 타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최대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기분대로 이렇게 살면 될 것입니다. 최대한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니면 법을 이용해서라도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세 또는 천국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쇼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또 하나는 내세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또 하나는 어떤 삶을 살까? 그것은 바로 허무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온갖 그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온갖 수고와 또 고생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만족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70년대 중반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특출난 것도 아니고 조금 나은 것이 있다면 이 글을 쓴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훌륭한 문학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글을 써야 신춘문예에 당선되어서 문단에 등단할 수 있을까.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학교 대표로 뭐 이렇게 뽑혀서 시군대, 그때는 뭐 시가 아니었으니까 거의 다 시가 뭐 거의 없고 군들이었죠. 대회 나가도 이 상을 못 받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학교에서는 조금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인정받는데 이 군대에만 나가도 이게 안 되더라고. 군대에서 입상하려고 해도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 이건 더 어렵죠. 전국 대회? 이건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나가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춘문예에 당선되어서 문단에 등단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학가라면 최고의 꿈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 당시 70년대에 한국 사람으로서 아무리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뭐 훌륭한 어떤 작품을 쓴다고 한들 그게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제 결론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그 작품을 쓴다고 해도 국제적으로 알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국제적으로 알려지려면 한국의 그 문학 작품이 해외에 다른 그 영어라든지 뭐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뭐 이탈리아든 뭐 러시아, 중국어 이런 해외 그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읽혀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말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제대로 그 의미를 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요즘에 이제 조금씩 한국 그 작품들이 인정받고 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향상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인정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70년대 생각하면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또 국력이 이렇게 향상이 되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정말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 결론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이 유명한 문학 작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의 작품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지어놓은 아름다운 경치, 또 거기에 지은 별장, 거기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자살합니다. 노인과 바다는 인생의 허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 사투를 벌여서 잡아 올린 그 거대한 물고기가 뼈만 남아 있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를 정복한 그런 왕이잖아요. 그가 어린 시절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가정교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철학자여서 그런지 어린 왕자에게,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자님께서는 임금님이 되시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시랍을 통일하겠습니다. 그리스를 통일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는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물었습니다. 그 뒤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팔레스틴과 이집트를 점령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세계 정복의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왕자님, 그 뒤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페르시아와 인도까지도 손에 넣겠습니다. 대단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인도 점령이 끝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어린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쯤엔 저도 죽겠지요.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린 알렉산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며 고생하다 죽으나 지금 죽어버리나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철학자다운 이야기죠. 근데 알렉산더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고통을 안겨다 주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군인으로 동원하고 수많은 지역을 점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글쎄요. 세계 정복의 욕망을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알렉산더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요. 내세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 별 의미가 없습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그런 고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아래서 행한 모든 것들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의미,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나를 빨리 데려가시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게 하셔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하셔서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의미가 있고 복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이
착지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내세를 믿을 수밖에 없고 천국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 의미 있고 복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그걸 요약하면 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둘러리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드러나고 이래야 뭔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뭔가 할 맛이 나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숨고 자기가 부인되는 그런 삶 싫어하잖아요.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지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살맛이 나지. 근데 신앙으로 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누가 고난당하는 것을,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다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근데 신앙의 삶은 그걸 사는 거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세와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유익을 고하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반대로 살라고 합니다. 낮아지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돈 벌고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가? 물론 겉으로는 뭐 국민을 위해서 뭐 종이 되겠다고 그러고 뭐 섬기겠다고. 그거는 그냥 내세우는 이야기고 명분이고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한참 젊은데 저보다 10살 이상 젊은 목사님인데 그 사모가 이 찬양 집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그 사모님을 돕는 매니저처럼 이렇게 이제 같이 다니는데 어떤 그 큰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부목사님들이 쭉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양쪽에 부교육자들이 수십 명이 쫙 서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가운데로 들어가시는데 90도로 딱 인사하는데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대.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쾌감이 느껴지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보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세를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다르게 말하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사는 삶, 거기에 쾌감이 있고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영적 전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0절로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30절에 보면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31절 끝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 다르게 말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내세를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33절, 34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깨어서 의를 행하는 삶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삶, 깨어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자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얼마나 힘든 고난을 당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이 정도 고난이면 포기할 만도 할 텐데, 근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냐? 내세를 믿고 천국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치 있고 또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그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것, 그것은 그가 겪은 모진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힘들었다고 고백하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바울 같은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종종 생각하고 또 설교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자유가 없는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끔씩 제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북한이나 이슬람 지역, 또 북한이나 이슬람 이외에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또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모진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모진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며 죽음을 무릅쓸 수 있을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내세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앙의 자유가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런 삶,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가볍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아무리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별 간섭을 안 하는데 이 작년 상반기 2019년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간섭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편하긴 했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물론 그 교회 안에서 코로나 감염자들이 발생해가지고 좀 비난도 많이 받고 제재도 많이 당하고, 지금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상반기 같으면 우리 교회 저기 딱 그 시에서 와가지고 붙여놓고 폐쇄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4명이나 발생했으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선거철이기도 하고 그동안 또 여러 가지 타협을 해서 이제 그러긴 한데, 하여튼 기껏해야 우리는 그 정도 불편한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이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이 충돌도 해야 되고 내가 좀 양보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라든지 신앙의 자유가 없는 지역의 성도들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그러나 우리 그 개인이 겪는 면에서는 나름대로 또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아무 걱정도 없겠지, 저 사람 어려운 것도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다 그 사람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게 있듯이 우리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신앙으로 살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크나 작으나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는 또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잘 감당하고 그걸 이겨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치는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 불편함들, 또 손해보고 양보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복되다는 것을 믿고,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잘 감당해 내시고 또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세와 천국에 대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신앙으로 인하여 겪는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과 손해보는 것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복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 이 현실을, 고단하고 또 힘든 현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